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 되게 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 되게 합시다. 오늘 이른 아침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삶에 지친 가정주부가 자기 삶을 비관하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정말 살기 지긋지긋해요. 그냥 이런 푸념 섞인 그런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김 집사, 진짜 힘들지. 내가 생각해도 네 인생이 너무 힘들겠다. 그러면서 네 소원대로 천국에 데려갈 테니까 그 전에 몇 가지만 내가 하는 말대로 한번 실천해 봐라. 먼저 네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지막 정리를 잘 하고 갔다는 말을 듣도록 집안 청소를 며칠 동안 좀 깨끗이 잘해봐라, 그런 말을. 그래서 이 김 집사가 며칠 동안 열심히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또 김 집사에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합니다. 김 집사, 이번에는 네 아들이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3일 동안 이 아들들을 조금 더 사랑하고 이렇게 최대한 사랑을 줘봐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김 집사는 3일 동안 애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제 음식 간식 하나 만들어준 것도 진짜 사랑을 심어서 요리를 잘해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다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또 이 김 집사에게 오신 거예요. 이번은 마지막이다. 네 남편이 참 좋은 아내였는데, 이런 말이 나오게끔 3일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 사랑을 베풀고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김사는 다른 것은 몰랐는데 이 남편은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너무 받은 상처가 많아. 그렇지만 빨리 천국 싶어가지고 3일 동안 하여간 최대한 남편에게 서비스하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제 천국 갈 날이 되었어요. 김사는 이제 자기 집안을 이리저리 뒤돌아보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얘들을 보니까 참 얘들이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 속망 썩인 그 남편이 그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김사가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결혼 후에 내 가정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 처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든 것이다.
진정한 천국은 바로 살아가는 순간순간 네가 만든 것이다. 믿음으로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중요한 소망 중에, 아니 가장 중요한 소망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방금 이야기한 김집사 가정처럼 그런 천국을 누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가까이 있는 내 아이들, 남편, 가족을, 또 이웃을, 그런가 하면 교회 나오면은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한 주의 사랑으로 접근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천국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분명히 죽어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라고만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살아있는 이 땅에서 이 코로나 사태로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있고 그야말로 그래 재난지원금 25만 원 준다 하니까 얼굴이 펴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자녀의 권세라겠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 천국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심령천국이 되고, 가정은 가정천국이 되고, 교회는 교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천국의 하이라이트. 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천국의 절정.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십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까? 그러면서 천국을 느끼십니까? 나는 예배 시간에 천국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있었다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라는 책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마지막 인사, 그러니까 편지의 가장 끝자리죠. 그 다음에는 성경이 없죠. 로마서가 여기 끝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편지 끝에 보내면서 하는 말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성도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오늘 편지가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아니 로마서에 등장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가 처음부터 마지막 이 끝에까지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영어로 쉽게 번역해서 굿뉴스라고 한답니다. 번역을 한다면 뭐 좋은 소식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에, 아니 내 삶 속에도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특별히 집값 얼마나 난리가 아닙니까? 젊은 청년들이 포기하는 것이 3포, 5포, 7포 많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 포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결혼을 포기한다는 것이 있죠. 왜 이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합니까? 집을 장만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생애 최초
청년들이 결혼하면서 집을 마련할 때 집값을 3분의 1로만 받겠다. 그런 정책을 세워서 공식적으로 입법해서 발표를 했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구례 1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말로 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30여 가정이 크고 작은 수해 고통을 당했어요. 구례 국민들이 그 1000몇백 가정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래 작년에 수해당한 구례에 100%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부대 시설, 기간 산업, 이래 댐이라든가 도로 패인 것 등등등 이런 것도 다 이제 새롭게 해주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고 발표를 했다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제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소식이 저도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좋은 소식 또는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그런 미담들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신음하고 있는 압제당하면서 자유 없이 지하 동굴에서 신앙생활 목숨을 연명하면서 하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문은 내가 누군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본은 내가 누군가를 밝히는데 자기는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했는데 부름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천국 가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들판에서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달해 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다 하면서 바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약속하신 구약에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구세주가,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이렇게 전해요. 그럴 때 막 천사들이 막 또 찬송을 부르면서 날렸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약속한 말씀이요, 또 그 말씀이 때가 되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야. 그런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에 기록된 복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림의 뭐다? 떡이다.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한 영생이, 구원이, 죄싸움이 성경에 기록된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씀이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한 그 영생과 천국이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절절히 어떤 좋은 소식에 환호한 것보다 이 소식에 아주 환호하고, 아니 내 인생을 이 좋은 소식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 서두에 아까 말씀했어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편지 맨 끝에 가서 하는 말씀 25절 거기 말씀 시작은 뭐랍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라 했고 이제 끝에 가서는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한 요한 칼빈 선생은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자신의 복음이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복음에 충실했다. 그 복음이야말로 진리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둘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첫째는 자신이 복음에 충실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말 그대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실천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칭찬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실천한 사람, 그 사람을 그렇게 성경에 보면은 칭찬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임을 자기가 확신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확신하고 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복음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찍이, 아니 어렸을 때부터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배워서 안다고 할지라도, 또는 성경에 달달달달달 능통하다고 할지라도 자기 복음이 안 되면, 나의 복음이 안 되면 확신 있게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확신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 이제 나의 복음이 되었구나, 나의 복음이 되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자기 복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복음을 주신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한 그런 내용을 또한 뒤에 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기 전에 누가 그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했습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목회를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볼로가 어떤 목회자였기에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제자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까?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 유대인으로서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해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명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이집트 맨 북단의 지중해 연안의 도시인데요, 로마 시대 최고의 이방 지역의 도시. 근데 그곳은 이 학문의 도시로서 세계 제일 큰 도서관이 있는 그런 도시고, 그리고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 지식과 학문의 그런 도시예요. 거기에서 아볼로가 출생,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언변이 있어요. 또한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 열심도 있어.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세례는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는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아볼로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복음이 온전히 나의 복음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 자기가 만난 예수가 아니라 지식으로 배운 그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고 지식적으로 가르쳤어요. 그 결과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제자라고 하는데 성령에 대한 것은 듣지도 못했다고 안타까운 그런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믿으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을 모르고는 앞에 말씀한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도 제대로 모르고 성령님에 관한 이 영적인 사실들을 모르고, 아니 그 성령을 받지 않고 나의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계셔야만, 성령님이 역사해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 교인으로서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가말레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했어요.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어요. 예수의 핍박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론을 이야기한 거야. 오늘 그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다시 그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자기가 만난 그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면서 사역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에베소 교회가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사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나의 복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6장 26절 오늘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못하게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내 가정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또 적용할 때 내 사업장, 내 삶의 현장, 우리 자녀들, 이 나라, 이 백성도 견고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쳤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그 산상수훈 끝에 가가지고 결론에 가가지고 인생이 무엇인가? 집 짓는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집 짓는 사람을 보니까 두 종류라는 게, 한 사람은 지혜롭게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미련한 건축자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한 거 아시잖아요 다.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결론이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요, 그 사람은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생에 비바람이 분달지라도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견고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은혜는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실천을 하지 않아. 살다 보니 인생의 비바람이 풍파가 몰아쳐. 그런데 그는 모래 위에 지은 신앙 인생이라 그냥 무너져 버린데, 오늘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크게 무너져 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인생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인생에 태풍도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극과 극이에요. 복음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복음으로 삼고 실천하면서 행하는 사람은 끄떡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버려요. 오히려 바다에서 바람 부는 그 바람이 돛담배를 더 잘 나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이 복음을 성경에 기록된 복음으로, 그냥 그때 듣고 많은 복음으로 그림의 떡으로만 그쳐버리는 그런 실천이 없는 그런 신앙은 평상시는 잘 몰라요. 인생에 바람이 불어봐야 알아. 비가 내려봐야 알아. 풍랑이 일어봐야 알아. 그런데 무너짐이 심하니라. 크게 그 심한 것 중에 어떤 것도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막 원망해.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 내가 장로로 얼마나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항변을. 이게 바로
무너짐이 큰 거야. 돈이 없어지고 뭐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이게 바로 무너짐이 큰 거야. 여러분 잘 알죠? 욥의 이야기를 잘 알죠? 욥이 어쩌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근데 사단 마귀가 욥을 흔들어 보는데 그야말로 인생의 풍파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자식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몸에 병도 생기고 악창이 났다. 그런데 욥은 어리석게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반석에 지을지어다. 욥기 40장 끝장에 가면, 오늘 이 로마서 16장 끝처럼 욥기 40장 끝장에 가면 욥의 모년의 복을 주셨다, 말년의 복을 주셨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의 사명이 또 있어요. 복음은 원래 하나님의 품속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명령하셔서 글로 이렇게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그랬죠. 바울도 바로 부름받아서 그 명령을 따라서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믿고 이제 평생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으셨으면, 예수를 믿으셨으면, 여러분의 복음, 나의 복음으로 받았다면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바울처럼 이 복음을 사랑하는 가족, 주변, 아니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간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못 나가면 기도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 이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은 복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유로 하면 물과 같습니다. 복음은 물과 같아요. 속담에 고인물은 뭐한다 했습니까? 썩는다고 했습니다. 물은 흘려보내야 됩니다. 성경에서 물은 말씀이요 은혜요 성령의 생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을 큰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의 배에서, 이렇게 배라겠지만 이렇게 해도 됐지만 그 심령 깊은 곳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역사가 흘러 강물처럼 나올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복음을, 이 성령을 마치 강물처럼 메마른 땅에, 메마른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서 47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상을 보죠, 기도하다가.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쩔쩔쩔쩔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소에서 쩔쩔쩔쩔 흘러나온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물이 스며 나오는 이 물이 탁 하면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물, 바닷물로 향하여 들어가는데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 갯벌이 진짜 뻘이 돼요. 고기가 없었는데 고기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막 서가지고 나무들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 여러분, 댐을 막아서
물을 담수하는 목적은 담아두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물을 각 가정으로 수도를 통하여서 흘려보내서 사람이 먹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담수의 목적입니다. 논밭으로 흘려보내가지고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해서 열매를 거둬서 우리가 먹고 살게 만드는 것이 담수의 목적입니다. 우리 그래도 저 피아골 외곡을 이쪽을 이제 댐 만들 계획이 있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양 사람들, 순천 사람들 이쪽을 먹여 살린다. 안 된다고 버티고 있어요. 언제 될지 모르나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가 믿는 나의 복음이 신령한 생수가 되어서 흘러서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도둑은 마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가장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유혹하는 가장하는 모든 것들은 결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지옥, 멸망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앞에 할게. 여러분 뒤따라 해보세요. 선창할 때니까. 뒤에 뭐냐면 살리고만 해요. 나도 살리고 하라니까. 나도, 가정도, 자녀도, 남편도, 이웃도, 구례도 살리고 간단히 이야기해서 그게 나의 복음을 가진 자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데 굿뉴스입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나의 복음 되도록 해야 돼.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 나의 구원, 나의 예수가 되게. 이 나의 복음이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내 인생을 견고하게 합니다. 내 가정을, 삶의 기반을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해요.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복음이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다 견고하게. 여러분, 영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영국은 그야말로 도적대 나라였어요. 도적대. 근데 영국을 무슨 나라라고 합니까? 신사의 나라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 해양 도적대들이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복음이 들어갔어.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갔어. 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곳에 복음을 전가했어. 수많은 나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또 복음이 쇠퇴하면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영국과 같다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지금은 얼마나 뒤로 밀려가 버렸는지 몰라. 영적으로 보면 복음의 쇠퇴. 100% 기독교 국가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10%도 안 된대. 10%도. 복음이 무너져.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강물을 흘려보내야 돼. 그래서 그 복음이, 그 강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사람이 가면 사람이 살고, 가정이 들어가면 가정이 살고, 기업이 들어가면 기업이 살고, 지역이 들어가면 지역이 살아서 예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